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겪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 바로 질병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차가운 병실에 누워 항암치료의 고통을 견디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시로 덮쳐오는 우울증의 그림자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공황장애의 공포 속에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이든 질병은 우리의 존엄성을 짓밟고 우리의 재정을 고갈시키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자 파괴자입니다. 그 캄캄한 고통의 밤 잠 못 이루며 뒤척일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저를 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질병의 쇠사슬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질병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병들게 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잔인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질병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마귀가 이 땅에 끌고 들어온 율법의 저주이자 불법 침입자일 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 우울증으로 무너져 내린 마음은 질병이 거주할 합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마실 물이 떨어져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마라에 선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라는 선물, 우울증과 불안이라는 선물, 병원비로 인한 재정적 고통이라는 선물을 들이켜며 피를 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선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물이 달게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26. 하르쿠두야 나는 오체트로 지토하는 여호와이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본명이자 정체성인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마라에 쓴 물에 던졌던 그 기적의 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종교적인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뼈 조각과 납덩이가 달린 그 무시무시한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이유를 우주를 뒤흔드는 선포로 정의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We are healed 라는 완벽한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셨을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의 영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공황장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대가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지불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진리입니다. 3차원의 현실에서는 아직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내 몸에 통증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증상을 여러분에게 들이밀며 너는 아프다, 너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너는 낫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3차원의 현상 피노미넌에서 4차원의 진리 트루스로 옮기십시오. 의사의 말이나 내 몸의 감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력하고 진짜백이 현실입니다. 치료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여러분 삶에 쓴 물속으로 던져 넣으십시오. 병든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우울증과 불안으로 무너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마귀가 똑똑히 듣도록 4차원의 언어로 포효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더러운 질병아, 우울증아, 두려움아,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다. 너는 내 몸에 머물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터뜨릴 때 성령의 강력한 불기둥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할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죽어가던 신경세포가 살아나며 캄캄했던 마음속에 찬란한 천국의 평안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치유의 근원이신 여호와 라파의 권능과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끔찍하고 직접적인 위협, 바로 우리 몸을 갉아먹는 육신의 질병과 암세포를 향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4차원의 믿음을 적용하고 싸워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세포를 명령하는 믿음, 육신의 질병을 몰아내는 선포의 기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의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 기적을 체험할 위대한 영적 전투의 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의 대가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고치셨다는 그 위대한 4차원의 진리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굳게 새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수비적인 태도를 버리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몸에 불법으로 심어놓은 3차원의 질병, 그 끔찍한 암세포와 염증, 뼛속까지 스며든 통증을 향해 4차원의 무기를 꺼내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세포를 명령하는 믿음, Commanding Faith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애원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명령 커맨드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병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호통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할 원수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동일한 명령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질병 앞에서 벌벌 떨며 무기력하게 울고만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질병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육체에 쳐들어온 불법 세입자, 일리걸 테넨트요, 무단 침입자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 안방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린다면 방구석에 숨어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당장 경찰을 부르고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갉아먹는 암세포를 향해, 여러분의 뼈를 쑤시게 하는 관절염을 향해, 혈압과 당뇨를 향해 자비와 동정을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강력한 퇴거 명령을 내리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 약 60조 개에는 귀가 달려 있습니다. 최신 의학과 뇌과학에서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파가 바뀌고 호르몬이 변하며 면역세포인 NK Natural Killer 세포의 활동력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과학도 이를 증명하는데 하물며 4차원의 영적 진리는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4차원의 파동은 우리 몸의 3차원 세포들을 즉각적으로 지배하고 재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배가 아프면 배에,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관통하는 기적의 동안입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가장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하십시오. 사탄아, 들어라.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몰래 숨어들어온 모든 암세포와 염증과 질병의 영아, 너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의 세포 하나하나야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설계대로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죽은 세포는 살아나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내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온몸에 생명을 공급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니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쉬지 않고 4차원의 언어로 질병을 폭격할 때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던 병만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하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시각화, Visualization of Healing입니다. 질병과 싸우는 많은 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족들이 슬퍼하는 참담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죽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3차원의 육체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인이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는 완성된 치유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차원의 그림을 보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하인은 즉시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독한 약물이 몸에 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4차원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저 약물은 성령의 불기둥이다. 저 불기둥이 내 몸에 들어와 암세포를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다. 내 면역세포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암세포를 모조리 짓밟아버리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통증이 올 때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병이 낳고 있는 명현현상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아, 성령님이 지금 내 뼛속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찌릿찌릿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에 돌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눈을 감고 완벽하게 치유되어 건강한 몸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차게 산을 오르며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마음의 스크린에 띄우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이 시각화와 선포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4차원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몸을 뚫고 들어와 기적적인 세포 재생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질병의 희생양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위대한 간증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치유의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환부에 매일매일 흠뻑 바르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육신의 질병을 향한 거룩한 선전포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괴하여 우리를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을 소리 없이 옥죄고 있는 영혼의 암세포, 바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결박을 끊어내는 영적 전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빛으로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어쩌면 육신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통증보다 더 잔인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치력 같은 불안과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어쩌면 육신의 암보다 더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통증보다 더 잔인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우울증, 디프레션과 공황장애, 패닉 디소더리, 그리고 치력 같은 불안과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병은 눈에 보이고 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로라도 해줍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유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미쳐버리거나 죽을 것 같은 끔찍한 공황 발작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의 무지한 정죄입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려 기뻐하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여러분, 혹시 이런 폭력적인 말들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는 지독한 죄책감 속에 홀로 울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틈타 우리의 영혼을 짓밟으려는 어둠의 영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질환일 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오. 불이 떨어지게 하고 거짓 선지자 450명과 홀로 싸워 이겼던 그 위대한 불의 사자 엘라이자도 극심한 번아웃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사.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심한 우울증 환자의 자살 충동과 자기 비하입니다. 그때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믿음 없는 놈아, 네가 내 선지자냐? 라고 책망하며 벼락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두시고 그가 푹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고 싶다고 우는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엘리야를 먹이신 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증의 동굴에 영원히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이 마음의 병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조종하고 증폭시키는 두려움의 영, Spirit of Fear,
숨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주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 불안, 공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뇌에 고장난 사이렌을 울려대며 너는 끝났어, 심장이 멎을 거야,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뛰어내려 라고 끝없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 마귀의 목소리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지금 잠시 우울증이라는 불법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4차원의 관점으로 상황을 재정의하십시오. 숨이 가빠오고 죽을 것 같은 공황 발작이 여러분을 덮칠 때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떨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알람입니다. 3차원의 현상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4차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방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확 잡아주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시각화, 위슈얼세이션 하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어 빛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둠의 영을 찢어버리는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맹렬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이 더럽고 무거운 우울증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너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평안이다. 예수의 피가 지금 내 뇌세포를 씻어내고 있다. 내 신경 전달 물질은 창조주의 완벽한 밸런스를 회복할지어다. 불면증아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나는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깊고 평안하게 잠들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 켜진 성령의 빛이 마음의 모든 그림자를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과 싸울 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사의 손길과 약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야기 성령의 불이 되어 내 뇌세포를 치료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약물은 3차원의 보조수단일 뿐 궁극적인 치료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우울할 때일수록 혼자 고립되지 마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4차원의 영성이 담긴 설교 말씀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십시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고막을 때리고 뇌로 들어가 부정적인 마귀의 신경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우울의 구름은 순식간에 그치고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슬픔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절망의 동굴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뇌를, 마음을,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씻어내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파쇄하고 마음의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십자가의 권세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대한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인실치고 병마가 두 번 다시 우리 삶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영적인 철조망을 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장들을 통해 육신의 암세포를 향해 호통을 치고 마음을 짓누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결박을 십자가의 권세로 끌어내는 위대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관통하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도 중요한 영적 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우울증 약을 끊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병이 재발하거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 다시 고통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병을 절반만 고치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방어막을 치지 않아 마귀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과 마음에 다시 쳐들어와 질병의 집을 짓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털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unforgiveness, 과원망, resentment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자들과 뇌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과거의 상처를 씹고 또 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맹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철저하게 파괴하여 암세포가 정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고 뇌신경을 망가뜨려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3차원의 과학도 미움이 곧 육체의 독약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왕에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들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작은 돈 빚진 동관의 목을 조르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 그 악한 종을 끌고 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 톨멘터스에게 넘기니라. 마시판 34. 여기서 말하는 옥졸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질병, 고통, 우울, 불면증, 가난이라는 마귀의 고문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조건 없이 용서받아 놓고도 내게 작은 상처를 준 가족, 친구,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칼을 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던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를 고통의 옥졸들에게 넘기실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피 끓는 억울함과 찢어지는 고통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쁘거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정작 피가 마르고 암세포가 자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억울한 상처를 미끼로 삼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키려는 간교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결코 감정의 모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져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용서는 철저한 결단, decision, 이유, 의지적인 선포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발가벗기고 채찍질하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밟고 조롱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셨습니다. 살점이 찢어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극심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누가복음 23, 34.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바로 용서의 피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4차원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약을 먹고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용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눈물이 나고 이가 갈려도 억지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1만 달란트의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지금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놓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는 미움과 원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마귀야, 네가 내 마음속에 지어놓은 분노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자유하다. 내 영혼은 정결해졌다. 여러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용서의 고백을 터뜨리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 천둥 같은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내장을 꼬이게 만들던 도끼가 즉시 사라지고 성령의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씻어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의 문을 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바위를